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성경을 보면 사람을 동물 중에 양으로 비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동물인가를 알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가, 동물인가 하면 양은 이제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주인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요, 시력이 먼저 아주 나쁩니다. 눈앞에 2m, 3m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양의 뒷꽁무니만 이제 쫓아다닙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그 앞에 양이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의 뒷꽁무니만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도 일어나는가 하면 실제로 터키에서 이제 약 1000마리 정도 되는 양이 이제 목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아주 많은 수가 죽었다, 그런 이제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가는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낭떠러지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조금 앞에 보이는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또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제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번 넘어지면 이제 날씨가 좋은 날씨면 한 3일 정도 버티고, 날씨가 안 좋고 또 너무 무덥고 그러면 이제 하루 만에 이제 탈진으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양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양의 털의 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양의 털이 길어지면 양의 털에 이제 진흙도 묻고 배설물도 묻고 또 가시덤불 같은 것도 묻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움푹 파인 곳에 양이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되는 거가 무엇인가 하면 정기적으로 양의 털을 깎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이 자신의 털을 깎이는 것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깎을 때 피도 나고 또 찝히면은 상처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이제 양의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된다고 그래요. 또 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양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뭐 화려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것이 없어요. 또 양은 어떻습니까? 흰색이잖아요. 뭐 다른 동물들은 이제 보호색이라고 있어가지고 숲속에 딱 들어가면 이제 보이지도 않고 잘 눈에 띄지도 않아서 잘 숨을 수도 있는데, 양은 너무나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또 양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훈련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양은요. 그래서 이제 서커스를 보면 이제 온갖 맹수들이 다 나와서 이제 춤을 추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난리를 치는데, 훈련시킬 수 없는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커스에 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양이라는 존재 자체가, 동물 자체가 훈련을 도저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제멋대로인 동물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면 좌우를 보지 않고 그 앞에 어떤 뭐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곳이면, 가고 싶은 곳이면 그냥 가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든 올바른 길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 동물, 제멋대로인 동물,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한가 하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그 목자, 나의 그 털을 깎아줄 목자, 나를 그 어떤 위험에서 보호해줄 목자, 들짐승들에서 나를 보호해줄 목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목자가 정말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 목자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존재, 그것이 양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바로 그 양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막막하겠죠. 우리가 양인데 우리를 인도해줄 그 목자가 없다면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목자이신가 하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같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도망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여러분, 그런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양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목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일국의 왕이 되었을까? 자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분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된 이유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요, 이제 양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양을 부르면 이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양은요. 그래야지만 그 생명수의 그 길, 정말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얼마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런 목소리들이 아니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목소리들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짜 그 푸른 초장, 생명의 길, 그 생수의 길로 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의 목적은요, 아무리 그 도둑이 정말 화려하게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딱 이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보기 좋은 미끼를 내답니까?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속일만 하니까 우리가 속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듣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그런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막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막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지 않습니까?
빌립도 성령에 이끌려서 막 광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맞다면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뉴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그치게 하시고, 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또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더 친밀하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욕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이것 가운데 충만한